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예. 어, 우리 정민철 목사님 늘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친구잖아요. 친구일 뿐만 아니라 저는 법인의 국장밖에 안 되는데 저분은 법인의 이사님이시거든요. 예, 법인의 이사님이라 회의할 때 저는 보고하는 사람이고 저분은 결제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면 그 법인 이사가 속한 교회는 법인 이사 교회예요. 그래서 법인 국장이 오늘 보고를 해야 돼. 보고를 해서 조금 할 거예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박상복으로 상복이 많거든요. 제가 상복이 많은데 아직은 없고요. 지금은 일이 많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인국장에 사무처장에 관리에 경비, 주일날 저녁에 학교 들어가면 토요일날 오후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학교에서 살다가 집사람이 예, 싫어하겠죠. 집에 안 들어오니까.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몇 대가 덕을 세워야 집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 또 아내를 자랑하는 팔불치류라고 그러는데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잘했다고, 축복이 됐다고 칭찬을 해서 제가 어깨가 으쓱으쓱 힘이 섰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데리고 다닙니다. 예, 같이. 예. 오늘 특별히 오늘 신학교 대학원대학교의 날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보따리씩 가져가는 뻥입니다. 뻥. 뻥 봉다리 요것만 거 주면서 한 자루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뻥입니다. 한 자루에 1,000원 하면서 하는데 한 봉다리입니다. 아무튼 그렇죠? 한 봉다리 맞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후원도 하고 또 물질로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열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 그랬더니 제가 후원하고 섬기는 그 푸드뱅크에서 두부가 마침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열린교회 갖다 주라고.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차 트렁크에다가 받아놨습니다. 차가 승용차인데 이렇게 있던 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또 뭐가 나왔냐면은 해초국수가 나왔어. 먹어보지도 못한 국수가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차가 이렇게 됐어요. 안 보여. 이제 주저앉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더니 4층까지 올렸는데 이민호 목사님이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세요. 가져오지 말까요? 가지고 와야 되겠죠. 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신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두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두부냐고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니까 뭐를 먹어요? 두부를 먹어야죠. 두부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부를 한 모씩 가져가시고 해초국수 한 모씩 가져가시고 한 봉다리씩, 아기도 하나씩 가져가고 뱃속에 있는 아기 목도 가져가시고 또 앞으로 생산될 아이가 있으면 추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가져가시면 넉넉하게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너는 누굽니까?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너는 박상복이는 시작.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예, 굵은 글씨로. 예, 제가 이제 60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달이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돼. 예, 두 개가 돼. 점점 멀리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글씨를 PPT 만드시는 분들은 굵게 써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굵은 글씨로 썼는데 잘 보이죠? 예, 읽어봅시다. 시작.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 또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이거는 일반적인 정의고 행복한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고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다 달라요. 사람들이 태어난 배경, 환경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구촌의 행복 지수를 살펴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불행하다 느끼는 나라들입니다.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남아메리카, 유럽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예. 여기 보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남아메리카 잘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156개 나라 가운데에서 57위. 나라가 잘 산다고 해외 여행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행하다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주일이었죠. 과일도 하나님이 주셨고 곡식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특별히 전국에서 최고 맛있는 쌀, 좋은 쌀을 먹고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임금님표 이천쌀을 먹고 살으니까. 이천에서 왔거든요. 이천이 저희 집입니다. 저희 고향이고요. 정민철 목사님은 저보다 한자가 더 많죠. 인천이죠. 인천. 저는 이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천에 나오는 곡식들이 맛이 좋아요. 쌀도 맛있고 과일도 맛이 좋습니다. 포도 가운데에 저 율면에서 나오는 포도는 또 굉장히 물론 인천의 대부도 포도도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천의 율면 포도도 맛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과도 맛있고요. 배도 맛있습니다. 이천에 여기 학교 앞에 여주 시내리에 가면 배꽃 축제를 합니다. 배꽃 축제. 배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뭐니 장원에 가면 이천 장원에 가면 복숭아 축제를 해요. 복숭아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은 과일 중에 어떤 과일들을 좋아합니까? 우리 권사님 과일 어떤 거 좋아하세요? 사과. 사과처럼 아름다우시고. 우리 집사님 어떤 과일 좋아하셔요? 감. 날마다 감 잡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사모님한테 여쭤보니까 사과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황도 복숭아. 잘 익은 황도 복숭아.
근데 여러분, 그 맛있는 복숭아를, 황도 복숭아를 먹고 씨를 땅에 심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복숭아 나무가 나와요. 근데 달리는 열매는 뭐가 달리는지 아십니까? 복숭아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열립니다. 100% 열립니다. 그런데 황도는 열리지 않습니다. 황도는 달리지 않습니다. 부사, 맛있는 부사, 요즘에 부사 맛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날 먹어봤던 그 부사, 맛있는 부사, 그 부사를 먹고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사는 달리지 않습니다. 정말인지 한번 시험해 볼까요? 네, 정말입니다. 네, 달리지 않습니다. 황도 복숭아 먹고 심으면 황도가 달리지 않습니다. 씨 없는 복숭아, 털 없는 복숭아, 천도 복숭아 먹고 심으면 나무는 나오는데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가 안 나오고 개복숭아가 나옵니다. 배를 심으면 배가 나오지 않고 무슨 배가 나오죠? 돌배. 이제 아시는 거예요, 조금씩. 감을 좋아하시는데 감을 먹고 감을 심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고염. 시골 사람이야. 이거 아는 사람은 시골 사람. 고염이 나옵니다. 안 달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식물들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숭아가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황도 복숭아가 달리게 하려면 황도 복숭아 원 가지를 잘라다가 접붙여야 비로소 황도 복숭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주배 나무 가지를 잘라다 붙이면 나주배가 되고, 대봉감 가지를 갖다가 대봉감 씨에다 붙이면, 나무에다 붙이면 대봉감이 되고, 단감을 붙이면 단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갖다 붙인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님의 정민철 목사님하고 주세경 사모님하고 결혼을 해서 영광이를 낳았는데, 영광이가 의인이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잖아, 죄인. 그쵸?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가 죄인인 겁니다. 그러면 의인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죄인인 거예요.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원래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개복숭아로 살아가지만은 그 개복숭아를 잘라내고 황도복숭아를 접붙이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뭘로 변했죠? 황도복숭아로 변했습니다. 황도복숭아로 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비로소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종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의 이름이 저 지옥의 땅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라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지만 다음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백성 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민. 선민.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민이 되었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폭풍을 만난 여객선 그림이 나와 있죠. 예,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시대에 불행하게 살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 떠나자. 그리고 여행을 합니다. 온갖 먹을 거 챙겨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떠납니다.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어서 다행히 사람들은 죽지 않았지만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을 때에 무인도에 배가 닿아서 그 무인도에서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 과일이 있는가 없는가. 어디 이제 이 배를 여기다가 정착시켜서 이 난파선이지만 정착시켜서 거기에 있는 가져온 물건들을 그래도 조금 건져서 여기 씨를 파종할 데가 없는가 살펴봅니다. 물은 나오는가. 한 팀은 물을 찾아 떠나고 한 팀은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고 어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프로그램에 그렇죠.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것 같아. 예,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다행히 씨를 파종할 만한 장소들이 있어서 씨를 파종하기 위해 돌로 깽이를 만들고 나무로 삽을 만들어 가지고 막 팝니다. 그런데 얼마 쯤 팠을까? 이거보다 훨씬 큰 보물 상자가 거기 나온 겁니다. 보물 상자. 보물섬이었어요. 그 섬이. 사람들이 땅을 파는 것을 멈추고 그 보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 한참 그 보물을 서로 나눕니다. 분배를 해가지고 개인별로 보물을 다 나눠줬어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점점 지나갑니다. 보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파종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음식이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씩 굶어 죽어갑니다. 결국 거기 섬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이 구조선을 만나지 못한 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보물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물질을 그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물 잠시 잠깐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새 번역에는 피난처로 번역을 했습니다. 처소가 되신다.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는 저 집사람하고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어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빠꾸 다시 요거 넘어가기 전에 4명의 자녀가 있어요. 딸, 그 다음에 아들. 딸만 있어도 좋아요. 아들만 있어도 좋아요. 딸하고 아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있어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또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는 아직 안 갔지만 손주가 4명이나 있습니다. 목사님 손주가 3명이나 있죠. 4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고 막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1년 되었을 즈음에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기암이 걸렸습니다.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신장을 보호하는 물주머니가 있는데 부신이라고 하는데, 그 부신에 지름이 10cm 되는 암덩어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똑바로 안으면 그 암덩어리가 터지면 아이가 죽습니다. 업어가지고 이렇게 업을띠리 하잖아요. 이렇게 띠를 하잖아요. 하면 터지면 죽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똑바로 안으세요.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간에도, 그 작은 아이 간에도 500원짜리만한 암덩어리가 2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10월 2일이 돌인데 10월 1일 날 아주대 병원으로 이제 그렇게 이송이 되어서 갔습니다. 어떤 차트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고, 그런데 저희를 보내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말을 합니다. 믿음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드릴게요. EBS의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명의. 그분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겠는데, 누구를 소개해 준다고요? 믿음 좋은 의사를 소개해 줄게요. 그분한테 갔습니다. 그분한테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3기일 때 15% 완치율인데 이 아이는 몇 기예요? 몇 기예요? 말기.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네, 가망이 없습니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네,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말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몇 퍼센트가 되든지 그 안에 들게 해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 두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님 네 분이 이 아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말기암인데 하나님 완치시켜 주십시오.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의사예요, 목사예요? 예.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 1차, 2차, 3차, 4차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골수이식, 자기 거 골수이식까지 하고, 그리고 면역 치료하고 3년, 4년, 5년 지나면 완치.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남의 집 지붕 위로, 전봇대 위로 올라다니는 LG U+ 설치 기사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으면 좋지만, 이런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평탄하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더 감사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런 간증이 없지? 여러분, 그런 간증이 없는 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네? 평탄한 길을 살았으니까. 또 물론 험난한 길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또 그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남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내 편. 네. 이제 넘어가야죠. 처소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내 편이실 뿐만 아니라 처소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내 피난처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어떻게 우리 아래서 우리를 받쳐준다는 겁니다. 받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손으로 키우잖아. 업어서 키우고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청둥오리를 아시나요? 청둥오리.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청둥오리 풍이 걸리면 청둥오리를 사다가 목을 잘라서 피를 받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그 병원 혈압약 먹고 스텐트 하면 이렇게 오래 살아.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청둥오리 피 먹으면 산다고 그랬어요. 예, 철새 아닙니까? 지금 한참 이제 얼지 않는 곳을 향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날아오는 철새입니다. 그런데 이 청둥오리를 가두는 법이 있습니다. 청둥오리를 못 날게 하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알을 키워서 부화해서 먹이를 주고 이렇게 키워놓으면, 울타리만 만들어 놓으면 이 청둥오리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주인한테 묻습니다. 주인장, 아니 저 청둥오리를 저렇게 키우면 어떡해? 다 날아가 버리라고. 주인이 껄껄 웃습니다. 이보게, 청둥오리는 절대 날아가지 않는다네. 왜 안 날아갈까요? 주인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먹이를 제때 주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몸이 비둔해져서 나를 수가 없어요. 그냥 알만 따박따박 나오면서 주인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둥오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거 따박따박 받아먹다가, 세상이 주는 편안함만 누리다가, 세상이 주는 안일함만 추구하다가 이 땅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소는 어디입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실 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분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매니 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청약저축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열심히 벌지만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재건축해야 되고, 그렇죠? 예. 또 해야 되지만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영원한 처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족하다는 말입니다.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는?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거기서. 예, 누구는? 예,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누구같이?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박상복이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에 복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그랬어요?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너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높은 곳을 밟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겼다, 고지를 점령했다, 승리의 깃발을 꼽았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매일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빼앗기고 폭행당하는
아이들이 있는 그 길을 한 번도 제대로 똑바로 걸어간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길을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저놈 봐라. 야, 인마 너 이리 와. 딱 째려보면서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서 누가 따라와요? 아버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아버지가 따라오니까 이 아이가 힘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까불지만 인마 우리 아버지 뒤에 있어.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네,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집에 계셔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시며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내게 와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있더라도 나의 가는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쫄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내가 신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분을 자랑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의 의무 아닙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지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흐려지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익어가고 있고 가까워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예배 주신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처소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DB 1학년 김은지 자매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서 이곳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하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떠나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학교라는 통로를 통하여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학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으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현수 형제입니다. 저는 타결한 학생으로 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곳에서 건전한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서침례 침교회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원문을 통한 성경 해석으로 건강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성과 영성, 그리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신학을 배우고 싶다면 이곳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는 복음주의 침례교 신학에 바탕을 둔 학교입니다. 침례교회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하고 그런 신자들이 모여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복음주의 정통신학을 보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우리 학교의 장점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신구약의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 공부를 철저히 하게 하고 그 원어 지식에 근거하여 성경을 주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데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이 시대의 문화와 언어에 맞게 설교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된 설교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칩니다. 저희 학교 출신의 사역자들을 두신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사역자들이 설교를 훌륭하게 잘해서 성도들이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학교의 설교 훈련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미래의 동역자들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우리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또 하나님의 그 행복한 사람들을 만드는 그곳에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민철 목사님 계시고 우리 이민호 목사님 또 우리 김영대 목사님 다 그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 33명의 학생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7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몇 명이 더 와야 되죠?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33명이 와야 돼. 33명이 와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교수가 이재기 목사님, 곽철호 목사님이 은퇴를 했고 노옥경 교수님이 은퇴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김석근 교수님이 소천을 해서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전임 교수를 또 모셔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 예산이 1년에 12억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예결산을 하지만 우리들도 1월 달에 정민철 목사님 모셔서 또 의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 후원금, 또 후원이사 후원금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월 10,000원씩 이렇게 천사 후원 모금에 협조해 주시면 여기에 후원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을 키우고 또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